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은 초대교회의 최초로 지도자가 되는 7명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얘기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본문 말씀부터는 뽑힌 7명의 지도자들 중에서 처음 나오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써 지도자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스데반이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유대교 회당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뽑힌 이 지도자가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했대요. 그런데 이 유대교 회당은 어떤 유대교 회당인가 하면요,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하고 이렇게 뒤에 쭉 나오잖아요. 자유민이다. 자유민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 자유민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리버디노라고 해요. 리버디노, 자유인, 리버디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주전 6세기경에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로마의 영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쪽에서 살든지 아니면 뭐 저쪽에 터키 쪽에 살든지 로마에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해가지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그쪽으로 갔든지 거기서 살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로마가 유대인들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그 땅에 그냥 그대로 정착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 살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다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로 살다가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리버리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그런 회당을 스데반이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였다 하고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구레네에서 왔다 그랬어요. 구레네는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왔어요. 또 알렉산드리아에 왔습니다. 이집트의 이제 해변가에 위치한 그런 큰 도시였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의 남쪽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이 길리기아 다소 아닙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경기도 무슨 충청도 이런 것처럼요, 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터키의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아시아 에베소 지역입니다. 중부 정도 되겠어요. 터키의 중부 지역쯤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세운 그런
회당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는 그 자체는요,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유를 맞이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리버디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운 유대 회당에 스데반이 가서 그들과 뭐를 했다고요? 논쟁을 했대요. 왜 논쟁을 했을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알아,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건 뭔가 하면, 유대교에서는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쯤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데 마지막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요, 당신들이 죽였던,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리버디노 회당의 구성원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무슨 개딸인가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요, 윤 대통령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또 윤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또 이건희 여사 지지해가지고요, 절대 그런 얘기만 안 된다고 하는 건 모임이, 또 태극기 중에 태극기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이 얘기를 또 해. 그러면 그 집단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혼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나는 거지 뭐예요. 살아남겠어요 거기서요?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얘기를 이곳에 가서 스데반이 저들과 진리를 얘기하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가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동료들이 있어서 창피해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요 하고 밥 먹어. 그런데 스데반은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저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암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게 기적이고,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이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를 받았던 모든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최정락 성도님이 이것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에서 12절 눈으로 쭉 보세요. 리브디노 회당 유대인들에게 가서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했대요. 매수. 이 좋은 단어예요, 이게요. 매수했다.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충동을 시켰대요.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정인을 세웠다. 거짓 정인을 세웠다. 아니, 왜 또 거짓 정인을 세워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가둬서 죽이기 위해서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정인을 세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리브디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정인을 세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요, 예수님을 믿지만요,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열심인 것 같은데요,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돼야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이 있어도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정인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불의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죽음이 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7장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7장 그 뒤에 나오는 7장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스데반을 보세요. 순교를 당합니다. 돌로 맞아서 죽어요. 이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서 죽는데, 돌로 맞아서 죽는 스데반의 고백을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자기를 죽이는 돌 던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을 잤대요. 하나님 품으로 갔대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는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울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로마를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이 로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네로 황제가 주후 67년에 바울을 죽이잖아요. 목을 잘라서 죽였어요. 그런 그 로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로마에 복종하세요. 이게 가능해요? 7장 제일 마지막 조금 전에 보면은요. 7장 56절이네요. 여기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요 죽어가면서 영적으로 뭐를 보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봤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나한테 돌 던져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바울 선생님도요. 당신이 로마 때문에 죽지만 그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래요. 싸우지 말아요. 그들은 우리와 싸움을 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뒤부터 주후 313년까지 한 250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다 죽일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주잖아요.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래.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13장 말씀에 바울 선생님은 13장 8절 말씀에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너무 극단으로 우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쪽 나쁜 사람, 이쪽 가가지고 저쪽 나쁜 사람, 진실이 뭔지는 상관하지 않아. 무조건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또 진실이 그러할지라도 반대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성경에는 이해 자체가 아니야. 이해가 아니야. 그냥 사랑하래.
재난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250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을 뺏기고 토지를 뺏기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감옥 속에서 죽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려 죽고요, 가장 고생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기독교의 무릎을 꿇었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사랑에 저들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313년 밀랄로 칙령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걸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빼앗았던 그런 토지들 집들을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진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천사의 얼굴로 사는 거, 이게 저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돌로 던졌지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얼굴 왜 저러냐? 화 안 내고 큰 소리 안 내고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렇게 살아갔던,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